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은혜의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승리하다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내 누상은 오직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요 속에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일어나 주 안에 온전케 예수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란 길을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란 예수 어디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함으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 나아갈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십자가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 없이 벗어놓고 이 손 들어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주님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뿐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평강과 위로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어찌 이 하루 한 시간 이 한 달 평생을 은혜 아니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 가정도 또 나의 모든 사업과 직장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세 번의 주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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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들이 성전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허물과 공동체의 제약을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과 같은 예배가 결단코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의 태 우리 화학동 치유하는 길을 세워주시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정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취한계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셔서 이 땅에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질서와 체계가 발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눈에 전파되어 남과 북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김의식 의원 목사님 날마다 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섬기며 소명을 다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해외에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성령이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나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사순절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새가족실에 꼭 들려서 귀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치유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2월에 하는 치유동산도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치유사역위원회부터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3월 21일 세대 입교를 위해서 어제부터 토요반 성경 공부 시작됐고 오늘부터 주일 4주간 교육이 시작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첫 번째 순종인 세례나 입교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는 어렵지만은 온라인으로 권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 이상씩 꼭 수강하셔야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년부 겨울성경학교를 비롯해서 각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을 텐데 자녀들 온라인으로 꼭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최고야 협동 목사님이 벼랑 끝 상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출생한 가정들 축하드리고요. 또 기능성 건강 신발 또 오픈한 집사님 가정들인데 발이 편하고 값이 아주 싸다고 합니다.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왔다면 더 싸게 해드릴 테니까 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치료 가정 어제 또 206목장 정환일 안수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는데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날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또 주님의 깊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코로나19의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통해 치유받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모든 필요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오늘 또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의 동족 꿈에도 잊을 수 없사오니 속히 남북이 평화 교류되며 통일의 그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아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가 설교 말씀 미리 다 안 것처럼 이렇게 찬양해 버리면 막 전율할 정도로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전주 설날을 보내고 또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이 놀라운 구원의 증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구원과 확신의 체험의 증표를 받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이 라합은 히브리어로 자랑스러움, 강함이란 뜻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기생으로서 지난날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자랑스럽고 강하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성이 있었어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31명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가장 먼저 그곳에 큰 성이고 유력한 성인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의 집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인숙과 같이 지나간 나그네들 잠자리나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성매매까지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숨은 사실을 누군가 여리고 왕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하들이 급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나고 다그치게 되니까 그가 이미 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요, 그들이 내게 왔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지금 이 해질 무렵에 떠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이 라합이 그 왕의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뱀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위기의 순간을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신앙생활해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아직도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은혜 받고 더 축복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많은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들 신앙으로 다 동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조차도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목사도 있고 육적인 목사도 있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자도 있고 육적인 교인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분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가장 먼저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지난 월요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박순남 권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러 크리스찬 대학병원에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갔어요. 가면서 우리 교구 목사가 형님, 그 병원에서 예배는 드리되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찬송 못 불렀습니다. 형님도 안 부르실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동생, 이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대. 마치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던 따라갔던 주의 종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우리가 똑같이 돼서는 안 되네. 우리는 조용히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네. 그래서 찬송했어. 그래서 조용히 은혜롭게 찬송 다 불렀어요. 잡혀갈게요? 안 잡혀갈게요? 안 잡혀갔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있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10% 예배 가능하다, 20% 예배 가능하다. 이제 그러나 찬양 때 찬양은 안 되고 한 사람씩 솔로를 세워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 왕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또 제사 드리러 갈 때 남자들만 가라. 또 나중에는 여자들 아이들도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다 넘겨두고 가라. 여러분, 흡사한 사탄의 속담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 다 무너져버리고 여러분의 은혜 다 메말라버리고 여러분의 축적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조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시간 갖든지 새벽 제단 쌓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 갖고 계십니까? 왜 찬양대는 아멘이 안 나오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될 때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 학폭으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 발단이 핑크 레이디스라 하는 이 흥국생명 여자 배구팀의 쌍둥이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있어요. 그중에 둘째인 이다영 선수가 SNS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나이살 좀 처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지. 곧 터질 꼬야얌. 내가 다 터뜨릴 꼬얌.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야. 그 같은 팀에 있는 주장 김연경 선수를 비꼬면서 이 글을 띄운 것이 오늘날에 그냥 사회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흥국생명팀의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대표 이 여자 배구의 여제라고 했어요. 여성 황제라고 하실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는 중고등학교 선수 시절부터 후배들 사랑해서 선배들 빨리 하는 거 다 끊기 하고, 또 코치가 선수들 학대하는 거 그거 대변해서 다 막아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20년 만에 여자 배구가 아시아를 제패했을 때 대한배구협회에서 회식한다고 불러놓고 김치찌개 사주더랍니다.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해서 아시아, 이 중국, 일본 막강한 세계적인 팀을 무찌르고 승리해 왔는데 김치찌개를 회식하는, 숟가락 젓가락 안 들고 안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식 끝나고 나서 다음번에 후배들 불러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너희들 여기서 실컷 먹으라고 사랑으로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세계적인 이 실력을 갖춘 이태리나 터키 팀을 따라서 터키 팀에서 21억 연봉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 자매가 6억 4억을 받는데 자기는 3억 5천만 원 각 팀의 이 연금이 있어요. 그것을 연봉을 전략하기 위해서 3억 5천 받고 자기가 받던 연봉의 80%를 삭감하면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경올림픽 우승하기 위해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이 여자 배구에 쏟겠다는 그 이름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는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말 했던 것이 이렇게 화근을 불러일으켜서 비난하는 공격을 했다. 8살 밑에 동생이지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했어. 그런데 그 뒤로 김연경 선수의 미담이 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김연경 선수는 이번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가 월드 클래스 선수들, 컨트리 클래스 선수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10일에도 이 세계 배구 기관인 발리볼 월드라는 이 배구 세계라는 그 기관에서 세계 국가대표 여자 선수를 뽑는데 그 가운데 김연경 선수가 뽑히고 그 주장으로 김연경 선수가 세워질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직하면 갓연경, 빈연경, 최연경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정말 스타 선수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과거 학원 폭력 행했던 거 다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 흥국생명팀에서 무기한 출전 금지당하고 연봉 지불 정지당하고 또 출연했던 TV 방송국 다 하차당하고 결국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작년에 줬던 장한 어머니상까지 다 취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 분별하지 못함으로 해서 학폭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가 집안이 통째로 폭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난 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그들이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허물 덮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란,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아멘. 당시 성지의 지붕은 평평했어요. 다목적으로 사용됐는데요,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이웃들 대접도 하고 많은 사람 모이기도 하고 또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 3대를 말리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 3대라는 것은 영어로 프렉스라고 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이 섬유인 삼배를 만드는 그 줄기, 나무를 바로 3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이 3, 4일 동안 물에 담갔다가 지붕에서 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껍질을 다 벗겨내가지고 실을 만들고 또 그 실로 3배를 짜서 옷을 해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이 그냥 우리는 흔히 연숙 주인으로서 술이나 마시고 성매매나 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의 삶은 그가 이 3대 나무를 길러서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물에 담갔다가 말리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실을 뽑고 또 그것을 가지고 3배 천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을 정도로 그의 삶에 신실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의 삶에 성실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세상 어디서 가든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이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로 신앙생활 하던 때는 지났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회장이요, 그가 창업해가지고 크게 성장한 그 카카오 기업에 10조 재산 중에 5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5조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조는요 우리 생에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배달의 민족 창업주인 김봉진 회장이 자신의 재산 1조 원 가운데 절반인 5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놀란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저는요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저기 전라남도 담양의 시골 마을에서 고생하며 자라났고요, 저기 완도 이 섬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들이 성공해가지고 번 돈의 절반씩을 사회에 하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분도 없고 또 재산이 좀 있어도 그렇게 절반씩 내놓은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웃어?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나누고 베푼 분들 볼 때 정말 주의 종이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감동을 받곤 해요. 지난 목요일에도 한 권사님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가 세상 가치로는 이럴 만큼 풍성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하며 불과 5, 6년 전 너무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 많음에 은혜를 보답해야 해서요. 전세금 올리고 들어온 돈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오병이 헌금으로 쓰여지기로 결심했어요.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진 가정이 많은데 이럴 수 있다는 게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말이 저를 울려버린 거예요. 단돈 300만 원 때문에 죽으려 했던 그날이 불과 5, 6년 전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와는 천지 차이로 집도 주시고 딸 결혼도 시켜주시고 남편 직장과 건강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답니다. 늘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때 딸아이들이 상처받고 탈선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교회 학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한 권사님이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자신도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어려웠던 시절, 돈 300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다 어려운데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대체해야 할 것인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친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인들 만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힘이 솟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신실하게 살면서 마지막 때 사명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요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정탐꾼이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울 것을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정탐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월요일에 급히 한 집사님 신방 요청을 해서 갔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 직전에 남편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남편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이고 결혼했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야. 남편을 일찍 잃고 친남편처럼 사랑으로 메어 달려버려. 그리고 사사건건 며느리에게 상처 준 말을 하니 완전히 미쳐버렸거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의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도 80세가 넘고 이빨빨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어머니 항상 누워 계시니까 보살피기 어려우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냅시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 평생 모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내요?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데까지 어머니 모십시다. 그 자신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일생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평생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원수 같은 시어머니지만 이제는 늙고 병들고 힘없어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시고 온 가족 구원받는 행복을 더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너희가 너희를 선대한 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여리고성 왕의 부하들이 떠나간 다음에 곧바로 지붕으로 올라갔어. 숨겨놨던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40년 전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고 마르게 하셨던 것도 알고요.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강력한 두 왕인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의 옥 왕을 전멸시켰던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서 가장 강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목숨 걸고 당신들을 지켜줬는데 당신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모든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증표를 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간절히 사정하게 돼요. 그러자 그들도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성 가보면요 외벽은 6m에서 한 8m 정도 높은 성이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은 한 4m부터 5m 높은 이 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가난한 이 라합의 집이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 밖으로 성 밖이 보이는데 거기다 붉은 줄을 묶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그 붉은 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색깔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의 붉은색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이 히브리인 살몬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였고 그 아들이 오벳이었고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아들이 이새였고 그 아들이 다윗이었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라합의 그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관심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한 안수 집사님이 어제 보낸 글에 이런 명절 끝에 있었던 신화예요. 실화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지인의 이야기라고요. 시가집에서 차례를 잘 지내고 좋은 며느리로 칭찬받으며 마무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기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떠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검정 본 비닐에다가 뭘
주섬 좀 싸주더라. 둘째 며느리는 그래도 큰 소리 좀 쳐서 어머니나 그런 거 안 가져가요 하고 외면해버리더라. 그런데 맏며느리 된 자신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 그것을 싸준 채로 받아오다가 저기 하만 휴게실에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애야 수고 많았다.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봐 보이지 않게 검은 봉투에 돈 300만 원 넣어놨다.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 입어라. 손자들도 좋은 거 하나 사줘라. 애미가 땀을 흘리며 날 품팔이하여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다. 다음에 또 벌면 더 많이 줄게.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급히 하만 휴게실로 찾아갔다. 아무리 쓰레기통을 뒤져봐도 이미 집어가 버렸더라고요. 명절 때 또 휴게소마다 들려서 쓰레기통 뒤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친정이든지 시가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복음 준 거예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 가고 성공하는 것만 기도하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래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신형섭 교수님이 쓴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원의 티모시 폴 존스 이 교수님이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님들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3가지 질문한 것을 인용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하고 성경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자식들과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많은 때 우리는 크게 갖지 못하고 지나쳐. 그들이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자녀들의 무관심하고 풀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될 때 그들에 대한 피값을 누가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의 도전과 영적인 은혜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밤에도 영하 10도의 날씨에 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내가요. 고등학생 딸,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수요 밤예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지난 수요일 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매주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밤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그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방파선교회 명예사무총장인 김용곤 목사님이 보낸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책 이름부터가 저의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말하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호남 지역과 또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총회 임원과 사회부 총무를 하시면서 지내는 가운데 신학 동기이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파송된 정성균 선교사님이 1974년 거기서 떠나게 되면서 동기들이 모여서 방파 선교 후원회를 조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던 그 정성균 선교사님이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 선교하다가 급성 감염이 와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비행기 싸가기 위해서 그곳에 계속 선교하다가 10년 만에 하늘을 떠나가 버린 거. 시신을 모시러 갔더니 그 남아 계신 사모님이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사랑하는 이 방글라데시 이 땅에다 묻어달라고 그랬다. 시신을 송환하지 못하고 돌아왔어. 친구와 다 이루지 못한 일 나라도 대신해야겠다. 그래서 목회를 접고 40년 전에 방파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부임했어.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수십 바퀴 돌면서 60여 가정을 파송하면서 선교했어. 은퇴하신 후에도 2014년에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요. 지금까지 82세의 노구를 이끌면서 그저 돈만 생기면은 선교사님들에게 전하고 선교제 찾아오면서 일생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말하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로 정했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나의 뜨거운 다짐이자 간절한 기도이다. 하나님, 말하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저를 방파 선교의 종으로, 머슴으로, 마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생애까지 복음 선교를 내 자신 드려지기 원하는 이 믿음으로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그냥 내버려 주셨느냐?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들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생명의학 박사이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대의대 다닐 뿐만 아니라 그 따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주일하겠다고 헌신하고 저기 샌호제이에 1000여 명 모이는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어요. 자손들까지 이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온 가족 구원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민하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자손 대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해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년 전에 최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탁 걸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내가 믿는데 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나? 그것도 제가 나중에 NIV 성경을 읽어보니까 You and your family,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라고 이래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유대 가정에는 가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살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모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구원에는 복음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어버려. 장손이 저희 형 예수 안 믿어버리지.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들, 고모, 고모부 다 장로 권사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예수 믿기 전에는 저 강단에서 이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려면 우리 할아버지 이제는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구원해달라. 새벽마다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방학이 돼서 내려갔어. 예수 믿어 권면해도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아르바이트에서 헌금을 보내드려도 그 헌금으로 담배 사 피워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최후의 비상수단이 금식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전부터 오전 금식하고 내려가기 사흘 전부터 금식을 하고 성령이 사로잡혀 그날 갔어. 할아버지에게 큰절 올린 다음에 옆방에 갔어.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 있어요. 옆방 가십시다. 아래 뭐 앉혀드리고 다 손을 붙잡고 무릎 꿇은 채로 복음을 전한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몇십 분 동안 울부짖었어요.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 눈물을 글썽거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식아 그만 울어라. 할아버지가 영원한 지옥불못에서 멸망당할 때는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습니까? 의식아 너 봐서 교회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지만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손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광주 제일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젊은 날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지. 말년에 폐암, 위암, 간암 다 퍼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은총 베풀어 주셔서 무통함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드시지 못하니까 뼈마디만 항상 남아 계시고, 마지막 6월 6일에 가서 할아버지 배웠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올라왔어. 2달 뒤 8월 셋째 주일 주일 새벽에 교회의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온 가족이 둘러 앉은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유언하신지 아세요? 너희들한테 내가 너무도 미안하다.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처럼 모시고 신앙생활 잘해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그대로 흘러들어갔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앞만 내려다보면서 우리 손자가 또 내가 정하네 그럴 것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형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처가 불신 가정이지만 저희 장모님부터 참 무거운 받들어 복음 전해서 결국에는 그 집안이 전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한 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 상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할 때 우리 온 가정이 구원의 증표를 받게 해주시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남편이나 자식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가 식구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정말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 그러나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구원의 증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온 가족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부터 부르짖으며 매어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이름을 되불러 가면서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겠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사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때까지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온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믿음의 결단의 찬송 그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부르짖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 없다 가득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